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동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여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에서 2절. 자, 찾으신 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돛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아사왕이 유다왕이 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고 이방 신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얼마 동안 평안했느냐 하니까 그가 통치하고 있는 동안 35년이나 그는 이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15장 19절 제일 끝부분에 보면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여러분, 말이 35년이지 긴 세월입니다. 긴 세월 동안 전쟁 없이 나라가 평안했다. 그러면서 아사왕은 주로 무슨 개혁을 했느냐?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평안의 복을 주셨을까?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몇 가지들을 같이 찾아봅니다. 1절에 오데세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아사랴의 이름은 이 동명이인이 한 6번, 6명 정도 나옵니다. 각각 다른 사람인데 오늘 선지자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 오데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8절에 15장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란 말이었어요. 보통 보면 아사랴, 이사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아버지 이름을 거론했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대변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면 왕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 많은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고생하고 기근과 전쟁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가 이러이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부터 죄사함을 받는 이런 제사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반드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는 제사장, 이 레위 지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계속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누구의 얘기냐니까 제사장의 얘기가 아니고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선지자가 아사를 맞아 2절에 그랬어요. 아사는 누구냐면 유다 왕 아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지만 주로 지도자급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선지자 이 아사랴가 왕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절에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여기에 보세요. 유다, 베냐민 이들의 모두가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파의 대장들, 지파의 장들이 찾아와서 이 이사야, 이 선지자의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는 반드시 만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겠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자기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선지자는 누구의 힘을 얻느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1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여 이 말씀을 선지자에게 임하면 선지자는 그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가짜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성령, 영을 통하여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데 가만히 하다가 보니까 야, 이거는 자기한테 참 불리하다. 그러면 갑자기 돌변해서 자기에게 필요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익된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의 입을 봉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선지자에게 말씀했을 때 이 말에 대한 모든 부분들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거나 자기한테 유익이 되지 않으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없애버립니다. 이 못된 놈, 너는 나를 앞장 세워서 자기의 유익만 찾는구만, 이러면서 선지자를 없애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3절. 이스라엘에는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을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뭐했더라?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찾는 일에 너무 등한히 했다. 이 아사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개혁을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우상 타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일이 제일 우선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면 찾고 또 찾아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고 강하게 역사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여러분, 상급은 1등한 사람에게 챔피언이 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떨어지게 만든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행위의 복은 바로 면류관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면류관을 매일매일 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첫 번째 일이다. 우리가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모든 왕들은 악한 왕이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3절에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에는 참 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일제하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 점차적으로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이름까지도 우리의 성씨까지도 개명이 되어져는 이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36년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또 어떨 때는 70년 동안 이런 세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다. 그래서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예요? 지도자들이 없음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일밖에 뿐이자. 자, 그래서 아사 왕이 이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 강력한 힘을 받았습니다.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뭐합니까?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뭐하고? 재건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아사 왕이 힘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거예요. 이 왕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말을 하고 왕은 왕의 행동대로 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전달되어지게 되면 전달된 그 말씀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요. 이삭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복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들도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는 감동이 되고 기쁨이 있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집에 돌아가면 이게 또 희부적해지고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의 결단이 아닌 것입니다. 요사이 여러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역사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대로 행해서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전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교인들이 막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행하였더니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보내주셨다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행동과 말씀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국밥은 한테 말아서 같이 먹는 건데 뭐 밥 먹고 또 뭐 국밥 먹고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이 되어졌느냐 하면 9절에 보세요.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뭐 하심을 뭐라 그랬어요? 보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그는 듣고 백성들이 왕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다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아다란 말을 썼는데 그냥 본다는 말은 가시적으로 우리 눈의 시야에 있는 이것도 보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사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다. 이것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많았단 말은 뭐예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자들도 있다. 어떤 사람들이 계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16절. 여러분,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고, 이 어머니가 아니고 여기는 할머니예요. 원래 이 어머니라고 표현되는데 할머니, 아사 왕의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왔는데 계속해서 왕이 말해도 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할머니를 다른 데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버리고 뭘 했느냐? 모든 우상들을 찍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던져버리고 불살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잘 있겠습니까? 할머니가 있으면 그 할머니의 영향력이 어마어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내버려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은 어떠한가? 우리의 가족은 만일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할머니를 호적에 파내겠어요? 뭐 안 그러면 이사를 시키겠어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사왕이 이런 결단력을 보고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자,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하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뭐했더라? 죽여 없애버렸더라. 그리고 14절.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도 보세요. 왕이 그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일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막 칼로 죽여버리고 총살한다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또 이게 또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냥 이 죽여버렸더라 하는 이 말이 죽이는 것이 마땅했더라. 이때는 온 백성들이 우리로 말하면 여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건이 생겨지게 되면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이 청와대에서 무슨 사건이 생긴다 한다 그러면 여론조사가 막 되는 거예요. 국민 여론에 몇십만 명이 되고 몇백만 명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한 일은 이건 여론조사예요. 이거는 북한에서 행하고 있는 여론의 심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정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는 강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오면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일평생 하나님과 온전하게 살았던 아사 왕의 이 개혁의 말씀은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순종한 결과 35년의 태평 세월을 얻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계속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사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 잘 모시고 끝까지 자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주여 돌봐주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에도 더 이상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피부암과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로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좌절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수술 후에도 원기 회복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아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시고 임직식도 했습니다. 주님 지혜롭게 잘 감당해 가게 하시고 결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으니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떠드리겠습니다.